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애굽의 노예살이한 자기 백성을 이제 건져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세가 처음에는 못 간다 그랬죠. 그러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세 부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진노를 피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놓아주셨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인데 모세가 그동안에 하나님 그 절대적인 말씀을 듣고도 못 간다 하고 또 가려고 할 때도 억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순종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언제든지 모세가 뒤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갔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죠. 자,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아들을 할례, 그러니까 그 포피를 잘라내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놓아줬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모세가 이 자기 자신의 생각에 붙들어서 살던 모세인데 이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생각만 의지하고 살던 모세가 내 생명이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가시면 가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사실은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런 이제 변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는 한 번도 뒤돌아서거나 뭐 흔들리거나 그런 적이 없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모세가 계속 이렇게 해나가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도 모세가 절대로 흔들리질 않았죠. 왜냐? 모세가 이 사건, 할례 사건 때문에 모세는 이제는 옛날 자기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모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제 이루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뭘 위해서 부르셨냐 하면은 여러분을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피를 발라서 그 유월절날 다 해방시켰듯이, 그게 피가 뭐냐면 그게 양을 잡고 피 흘리고 문설주 임방에 발랐다. 그거는 그 시대의 이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이 회복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 육신적으로 노예살이에서 해방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에 소속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그 이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을 바로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병들고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모임이에요. 뭐 많은 게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모든 목회자, 중직자, 모든 성도들은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말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가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꼭 참고할 게 있는데,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시면 사람들이 거의 90%가 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 한 40%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상태. 지금 세상에 막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고 이 전화 사기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것이지 그냥. 그리고 마약에도 빠지고 여러 가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거의 90%가 어렵고 40%는 아예 포기 상태에 있다 하는 건데, 그러면 한 10%쯤 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럼 행복하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고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구약의 이 노예가 됐을 때, 포로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을 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고 또 다니엘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복음을 줘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이 사회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먼저 돼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사회의 모든 게 회복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바로 이게 흑암의 권세가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로 모세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됐듯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계속 누리시려면은 모세처럼 나의 생각에 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사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하면은 아직도 내 생각에 잡혀 살아서 그래요. 내 생각에 이끌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을 받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매주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은 출애굽기 4장 24절은 그 모세가 자기에게 붙잡혀 살고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제서 모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모세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뒤에서부터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 자세히 보시면 전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병자가 어떤 사람이 정신병자냐?
자기는 다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잡혀 있거든. 자기가 틀렸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좀 이상하다는 걸 몰라. 이거 전부 저 사람이 이상하고 저 사람이 이상하고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이런 정신병자들이 참 많아요.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 다 해도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남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탁 잡혀 사는 사람들. 이 사탄이 완전히 사람을 사로잡은 방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이게 뭐예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처럼 돼. 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전부 여기에 다 넘어갔죠. 하와가 그대로 넘어가 버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들려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말에 여러분 반대말이 뭐냐? 항상 신경질 내라. 그죠?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불평하고 근심해라. 이 반대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신병이잖아요. 내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는 상태랍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가 이제 출애굽기 4장 24절을 통해 가지고 그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할례가 뭐냐 그러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잖아요. 그 세례가 뭐냐면은 나를 붙들고 살던 내 생각을 따라가던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나로 다시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세례는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옛날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나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자기 자신에게 붙들려 사는 건 당연한데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붙들고 자기 생각에 따라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모세처럼 정말 오늘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언약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미래형으로 주신 언약이잖아요. 약속.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났죠. 여러분이 그 똑같아요. 여러분도 매주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나올 때 그걸 붙들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가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응답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고 통치했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복음이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네.
새로운 왕이 일어나가지고 뭐 하나님도 모르는 왕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정말 죽음 가운데 오게 됐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번성을 하는지요. 막 늘어나니까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탄이 그렇게 두려움을 준 거겠죠. 저놈들이 많이 늘어나면 내 자리가 위태할 거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사탄이 충만하니까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때 모세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와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강물에 띄워 보냈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죠. 공주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 아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데리고 가서 공주가 이제 아이를 기르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유모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젖을 주잖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어머님 밑에서 컸어요. 그때 엄마가 해준 게 뭐겠어요? 모세에게 절절히 얘기해 주고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거 어릴 때 젖 먹이면서 다 줬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서 젖 먹일 때 진짜 그때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심어주면요. 그 아이는 모세처럼 나중에 평생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나중에 자기만 의지하고 살던 모세가 자기가 왕자잖아요. 왕자. 뭐 피는 달라도 왕자자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만 의지하던 모세가 어느 날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됐죠. 거기서 40년을 썩게 됐잖아요. 근데 이때 뭐죠? 이때가 진짜 축복의 때예요. 미디안 40년 동안에 모세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다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다 정리하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아마 이 시절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때가 왔죠. 호렙산에서 떨게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면서 거기서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절대 언약을 주죠. 너를 통해 내 백성을 건지리라. 처음에는 모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못 간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그러다가 나중에 억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상태로 하나님이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아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모세가 이제 다시 살게 됐죠. 그때 완전히 모세가 결단이 난 거죠, 거기서. 내 생각에 잡혀 살던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모세로 완전히 결단이 내려졌죠.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죠. 왕 앞에 가죠. 가서 이제 얘기하고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막 역사하는 거예요. 10가지 우상이 다 무너져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때 애국 군사는 다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그러면 아무 무슨 문제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나 홍해 바다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 잡혀서 살면요, 진짜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염려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요, 모든 문제 다 여러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니까 드디어 말씀을 주시죠. 십계명을 줍니다. 돌판에다가 불로 딱 새겨서 영원히 잊어먹지 말라고. 그리고 언약궤에다 탁 그 십계명 돌판을 딱 담아놓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말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그 말이죠. 여러분은 다른 건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탁 새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돼요. 아멘. 여러분은 모세가 받았던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내 생각을 쫓아 살지 말고 오늘서부터요 하나님 말씀을 탁 붙들고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위에 이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 영적 문제 다 없어져요. 여러분 노력해서 영적 문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다 이게 스스로 없어진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